두 번 정도 불러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익혀보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 축복이라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하는 것이 축복이라. 2절 합시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 행복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이제 막내가 조리원에 와서 함께 하게 되니까 몸은 좀 힘들어도 더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일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재산이 좀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몸이 좀 편한 것, 건강한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 내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복이라 할 수 있지만 가장 복된 것은 그런 것들 사실 하는 것들이잖아요. 없어지고 나면 혹은 너무 많아도 내가 그것에 만족하거나 기뻐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가사대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냥 그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삶 가운데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내가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행복임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과 함께
보리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행복이라. 아멘. 저희 예배를 보통 하면 어른들도 있고 또 보통 어린 친구들은 위에 올라가니까 다른데 저 뒤에 보니까 청소년부가 있어요, 그죠? 저분들이 늘 오긴 하지만 오늘 따라 되게 꽉 차 있네요, 그죠? 뒤에 보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줘서 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영하는 이유는 어제 그 밴드를 보는데 그 김서준 교수님하고 같이 여기 근방에 있는 선교지를 보면서 많이 봤더라고요. 고생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저 나이에 가서 뭐 덥긴 하지만 거기에 볼 수 있는 게 복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 중에 또 누군가는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또 함께 파송받거나 또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네, 다음 찬양은 기쁘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이라는 찬양인데 기쁘게 찬양을 할 때 박수 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정말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큰 소리 높여서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찬송가 524번입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요. 구주를 믿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좋으시는 건 아니죠? 표정들이 다들 너무 심각하셔서 찬양을 음미하느라 그러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부를 때마다 우리 그 해외 공식 찬양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찬양하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음으로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함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라는 고백, 정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에 난다는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멸하니 없음질 위로를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로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담에 흘린 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김종남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주 예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리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심령을 들여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태초부터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부터 멀어졌던 소망으로부터 끊어졌던 우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는 특권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하느님, 해아를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느님을 찾고 부르짖고 예배하는 그 모든 과정 안에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속 계획하셔서 또 많은 주님의 희생자들과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과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 사역을 위해서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온 복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서 또 이 땅에 오신 많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노고를 또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이 많은 희생을 들여서 우리를 살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랑임을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파라고 하는 이 세계관에 아버지 찌들려서 억눌린 자아와 방황하는 모습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전개되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주님의 전심을 들여서 아버지 생명을 알게 하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의 특별한 아버지 은혜를 헤아려 보고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주님의 믿음으로 넘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 방황하는 영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많은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버지, 현재의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중심 안에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 마음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연약함과 병든 자에 찌들어 있는 우리 영혼 안에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또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알고 아버지여 처해진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전부로 알고 따라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기쁨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믿음으로 넘기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교회에 주님께서 또 불러 모아주시는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어리고 젊은 시기에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진리에 아버지 잠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전하게 구별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작은 예수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에 예수 생명을 비추는 기이한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처해진 개인의 상황과 처지를 살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을 잘 인도하고 가르쳐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과 아버지 수고를 살펴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기쁨으로 아버지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께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이 예배당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들어지고 기도로서 이 건축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세워지는 예배당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또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세상에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 기도로서 교회가 건축됨에 따라 우리 마음도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핍박과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하늘의 나라의 그 사랑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만져주시고 맡은 영혼에게 아버지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도 후방에서 기도로서 여러 가지 물질로서 온전히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하나 드릴 말씀은 뉴스와 매스컴을 보면 지상에서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핍박이 가해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흩으려고 하는 그 어둠의 무리들로부터 주님을 아는 자를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더욱 굳건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굳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들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생명이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쓰러졌던 마음과 무너졌던 우리 마음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열매가 우리 각자의 속에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열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위에 영광 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73면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르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다. 약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안수 집사로 픽백 받으신 7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김도건님, 김순혜님, 김희찬님, 노동우님, 박경성님, 신민천님, 신승민님입니다.
마지막에 화음은 끝까지 못 올라갔지만 가사는 아주 무시무시한 가사입니다. 이 찬양대로 직분 받으셨어요. 이제 직분을 받으시고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 피택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른 찬양대로 주님 앞에서, 주의 교회 앞에서,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 나갈 때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또 특별히 1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호 가운데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 그 장면 정말 대단합니다. 온 예루살렘 거민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구원자, 구원자,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쫙 깔아놓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은 마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당일에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연속적으로 기록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 다음날이라고 하는 것은 월요일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시간적 차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마가복음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을 청소하시는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뒤로 마치 샌드위치처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구조, A와 B와 A-와 같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1장을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마태복음 21장에는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야기가 단일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은 마가가 이와 같은 샌드위치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이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달리나굼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서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 역시 그 이야기를 샌드위치 삼아가지고 중간에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왜 마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마가는요, 좀 이야기가 잘려도 원래 사건이 일어났던 방식, 일어났던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강박관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문학적으로 성경은 책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두 사건의 연결성을 강조합니다.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같은 주제를 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주제를 강조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에 따르면 이제 예수님 일행은 이날 이제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되니까 베다니 지역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3km가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위성 도시인데 거기에서 머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여기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중에서도 소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을 통과하고 나면은요, 그리고 나면 이제 성전 구역 가운데서 가장 넓은 장소가 나옵니다. 이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이 이방인의 뜰을 통과해야지만이 성전의 나머지 부분들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이방인의 뜰, 이 장소만이 이방인들의 출입이 허용된 그와 같은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방인의 뜰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원문을 보면 에트네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에트네라고 하는 것은 민족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민족들의 뜰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순례하는 순례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꼭 필요한 중요한 시장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이 시장에서 순례자들은 제사용 재물을 구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원래 나그네들은 자기의 집에서 재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이 재물을 끌고 오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하니까 이곳에서 제사를 드릴 재물을 구입함으로써 여행의 불편함을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안하고 제 아내가 되는 집안의 여행 스타일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 아버님은 여행을 하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자! 그러면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결혼을 해서 저희 처가 식구하고 여행을 가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제 아내한테 전하시면 안 됩니다. 처가 식구하고 여행을 가게 됐는데, 우리 장모님께서요, 새벽에 한 4시 이전에 일어나서 김밥을 다 싸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나니까 막상 여행지에 가서는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행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도시락으로 싸는 것보다 맛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진짜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 이 맛집을 찾아가면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에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겠다고 먹는 게 아니라 그래도 편하게 여행하자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맛집을 찾아서 여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을 방문해서 이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그 순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재물을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본문과 비교해 보시면은요,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16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시 아니하시고.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3번째 성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지은 수르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제2성전 수르바벨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 제2성전 수르바벨의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본붕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줍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인기가 없어요. 일단 로마의 본붕왕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기가 없고, 그리고 헤롯 자신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2성전을 증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증축을 하냐면은 AD 20년부터 증축을 하기 시작을 해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헤롯의 성전이 파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책들을 보면은 이때 완성이 된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완성이 안 돼 있었어요. 얼마나 크게 짓고 있었는지 계속해서 증축을 해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이 된 상태에서 AD 70년경에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축축되고 있는 제 3번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번째 성전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과 조금 다르게, 출애굽기에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성막의 구역과 다르게 이 헤롯의 성전은 5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성전 문안을 들어오면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장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라, 민족들의 뜰이라 그 장소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스크린이 있으면 이럴 때는 한번 좀 보여주면 되는데요, 나중에 이런 장치는 우리가 예배당으로 옮겨서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이 이방인의 뜰로 들어오면 이제 성전이 북쪽에 있는데, 그 북쪽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무슨 장소가 나오냐 하면은 여인들의 뜰이라 하는 그런 장소가 나옵니다. 이 여인들의 뜰을 또 지나가면은 그 다음은 남자들의 뜰이 나온다. 남자들의 뜰이 나오는데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뜰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면 그 다음은 제사장의 뜰, 즉 성소라 불리는 제사장의 뜰이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그 유명한 이제 지성소가 가장 안쪽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그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이 공간에 대한, 이 성전의 공간에 대한 구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거지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 무슨 뚱간제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성전의 뜰에 대한 5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거지를 이해하는데 왜 도움이 되는가 좀 들어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보면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전염병이라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율법에 규정된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예루살렘 성 밖에서 구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유명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도 어디서 고침을 받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북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산지에서 만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왜 여기에서 살 수밖에 없냐, 여기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거지가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갑니까? 자, 성경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신체가 건강한 거지, 신체가 건강한데 왜 거지 생활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체가 건강한 거지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구걸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거지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구걸을 했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하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참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죠?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 하면은, 이 미문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 모든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문이 미문입니다. 여기는 금과 동으로서 멋지게 조형물을 장식했다. 너무나도 예쁘다. 그래서 뷰티풀 게이트. 그래서 미문이라 그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리가 참 좋죠. 많이 벌었겠지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사도행전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를 낫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시면은 4장 1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설교를 하다가 붙잡혀서 가요. 그런데 붙잡혀서 이들을 신문하는, 교리적으로 지금 논쟁을 벌이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논쟁을 벌이는 그 장소에 좀 이상한 사람이 하나 끼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상한 사람 하나 나오죠. 성전 맡은 자, 캡틴 오브 더 템플 가드.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의 치안과 질서 유지를 맡고 있는 수비대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군인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교리적인 논쟁을 벌이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짐작 가능하죠. 눈치채셔야 되죠. 그 거지를 메어다가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그 거지는 걸을 수 없는 거지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메어다가 그 자리에 놨습니다. 그 자리에 메어서 놓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거지를 그 자리에 놓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 거지가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해서 돈을 받았지만, 적선을 받았지만 그 돈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면요, 거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거지도 위치가 있어요. 거지도 여러분들 구걸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유추해 본다면은 그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했을 때 그 거지가 치료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도 그걸 몰랐을까요? 거기 앉아있는 그 거지는 전에도 있었던 거지예요.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듯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거지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합니다.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쉬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있다 해도 과연 이 상황에서 그 장소에서 그분의 이름을 그 거지에게 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앞뒤 상황 살피면요,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 그냥 동전이나 던지고, 그 이전에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시면 그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결과로 신유의 능력이 생긴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일 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신유의 능력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은 것을 경험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3장의 사건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내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방인 애들은 모든 성전의 사업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 거래의 규모가 여러분들 가게가 몇 개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AD 79년에 유대인의 전쟁사라고 하는 유대인 가운데서 최초의 유대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세푸스입니다. 책 읽으면 쉽지는 않아요. 20권이니까. 저는 한 1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요세푸스의 유대인의 전쟁사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당시 여러분들 AD 79년에 기록했는데,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6월절 절기 기간에 그곳에서 사용되는, 그곳에서 거래가 되었던 희생 제물의 동물의 수가 무려 25만 5천 마리였다. 상상해 보세요. 25만 5천 마리. 6월절 기간에. 자, 지금 번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에 사용될 가축을 파는 장사치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20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라면 매년 한 번씩 내야 되는 그 성전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세는 유대인들의 통화, 유대인들의 동전만을 받았기 때문에 또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을 위해서 동전을 바꾸는 장사치들로 이 이방인의 뜰이 또 복잡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북적북적거리는 모습.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시기입니까? 6월절. 구약에 나타나는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이고 1년 중에서 가장 큰 축제의 기간입니다. 이거를요, 성경적으로는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에 있어서 1년 가운데 제일 장사가 잘 되는 가장 큰 대목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의미가 있는 절기가 아닙니까? 왜 이 절기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절기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던 이들은 10번에 거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6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 시대까지 6월절을 가장 성대한 절기로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절기가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순수한 성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역에서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유대 전역에서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외국 땅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가 이미 되어 있었던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돈이 돌고, 돈이 돌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경제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런 이치 때문에 6월절을 맞아 성전을 방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숙박업소나 음식점, 타 지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돕기 위한 업종들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주변에서 영업을 하는 장사가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서 여러분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부터였는지는 몰라도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그 상거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상거래를 시작한 자가 누군가, 이 상거래를 허용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유대교의 지도자 대제사장에 의해서 이 상거래가 이방인의 뜰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순례자들이 제물을 끌고 성전까지 오는데 참 불편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례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그 의도는 좋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돈 있는 곳에 이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허락하에 이 이방인의 뜰에서 거래가 시작이 되니까 장사꾼들은 장사할 장소를 얻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해요. 일명 여러분들 자릿세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자릿세로 인하여서 상인과 제사장 간에 이제 이권이 관계가 여러분들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어떻게 됩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자릿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익을, 장사꾼이니까 이익은 취해야 되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익에다가 자릿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순례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폭리를 또 취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더 있어요. 이게 또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냐면은, 이제 먼 길에서 피곤하게 걸어온 순례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의 의도는 뭐였다고요? 처음의 의도는 편하게 좀 오자고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예 재물을 여기서만 구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뇌물을 제사장이 받았죠.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답을 해야 되죠.
보답을 하기 위해서 장사꾼과 제사장 사이에 뭔가 그 희생 제물에다가 표식을 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표식이 돼 있지 않으면 진짜로 자기가 자기 집에서 끌고 온 제물은 이거는 흠이 있어, 불합격 해가지고 제사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였다는 거죠. 여기에서 끝납니까? 거기다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환전하는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이때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 지역에서 어떤 돈을 사용했냐면 로마의 드라크마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로마의 드라크마에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으니까 이건 신성모독이야. 이 돈은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세겔로 다 받고 세겔을 어디서 구합니까? 여기 와서 바꿔야 되는데 그 환전 수수료가 정말 비쌌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정말 그 이유 때문에 로마의 드라크마를 받지 않은 거였을까요? 진짜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그 드라크마에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안 받은 거였어요? 아니에요. 백성들은 다 압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폭리 뒤에 상인과 제사장 간에 검은 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거래 뒤에 온전한 제사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겠습니까? 오래고 먼 길을 걸어온 순례자들에게 그 모든 어려움과 피곤함을 씻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성전에서 정말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역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제사를 집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가 또 아니에요. 더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성전 사업과 관련되는 이 업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그때 당시 그 도시에 사는 사람 가운데 무려 20%가 이 업종과 관계가 돼서 먹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질서와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사실은 100번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유대인들 역시 그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부패한 제사장과 맞섰던 바리새파가 여러분들 AD 1세기에 보면은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아주 나쁜 놈들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요세푸스의 글들을 읽어보면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건 바리새파였어요. 왜 바리새파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냐면 이 부패한 그 제사장 그룹과 맞섰던 유대교의 지도자 그룹이 바리새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신 것이 종교적인 의미보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종교적인 의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예수님에게도 중요해요. 솔직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지지층을 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처음부터 유대교의 율법교사,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예 제껴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민족들, 일반 평민들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틀 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거의 유대인의 왕으로 영접하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환영을 했지만 아무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정치적 지지자들은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정치적 지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의 생계 수단을 정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도 몰랐을까요? 이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어때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안 돼. 성전은 내 거야. 성전은 내 집이야.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장에게 지불하는 자리세를 나에게 달라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순례자들이 예전처럼 집에서 재물을 가져오고 이 시장을 폐쇄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성전을 성전 본연의 장소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어떤 집이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1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 모습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에게 외치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서 다시 한 번 더 투영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4절을 읽어보면 시각장애인들과 다리를 저는 장애인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제사의 목적과 성전의 의미를 잊고 상업적 거래에 몰두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성전이 무엇인지, 성전의 기능과 성전의 의미를 행동으로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찌들고 지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는 장소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영원히 소생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목적, 오직 이 목적만을 위해서 성전이 서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들리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골고다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시고 있죠. 그런데 성전을 들리셨습니다. 왜 성전을 들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성전답게 성전을 원래의 목적으로 회복하려는 예수님의 의지가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가요, 교회가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교회가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향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의 신령 속에 솔로몬의 기도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이것이 헤아림교회 예배당의 목적입니다. 헤아림교회 예배당 역시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장소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목사가 주인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은 교회를 가보면 내가 이 교회에 헌금 많이 했다.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것 때문에 마치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주인 의식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 안에서 내 예수님을 제껴버리고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헌금을 했으니까 주인이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제가 정말 정중하게 권합니다. 헌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헌금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계속 이 예배 드리면서 이 교회를 드나드시면서 정말 여기에서 진짜 주인을 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등록되었다고 세례교인이고 한 표가 있으니까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오직 한 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 사명만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명이 뭐예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에서 잘 나타나잖아요. 내게 근거함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우리의 적재성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무화과나무 사건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3, 4월에 잎을 피우기 시작해서 한 6월쯤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늦은 열매가 8월, 10월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저도 책에서 읽었어요. 전 무화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가 6월절이니까 우리의 양력으로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잎은 열렸지만은 아직 뭐는 없다? 열매는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기록한 대로 열매를 얻을 시기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헌을 읽어보면은 거지나 나그네들 가운데서 배가 고픈 자들은 덜 익은 열매라고 해도 이때 당시에 열매를 따서 덜 익은 열매라도 먹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요. 예수님도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열매는 없었고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당한 이야기가 성전을 청소하시는 이야기의 앞과 뒤에 샌드위치식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구조를 이야기하면은 성전을 정화하는 이야기와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 비틀어지는 이야기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나무 이야기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빗대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장사하는 장소,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터에 가서 장사 잘 되면요 그거는 축복이라고 하지 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능을 못하고 장사만 잘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무화과나무의 기능은 무화과 열매를 맺어서 배고픈 자의 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찬양했던 다윗과 솔로몬 왕국을 다시 건설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헤아리지도 않았고 헤아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рем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생계, 자신들의 상권이 위협을 받자 어떻게 변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사장부터 백성까지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바나바는 내어놓고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외치는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언제나 잘못된 이름으로, 잘못된 이유로 잘 팔리는 상품이 됩니다. 언제 잘 팔려요? 예수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다, 이와 같은 간증이 나오면 그때 잘 팔립니다. 예수 때문에 불치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그때 예수라는 상품은 잘 팔립니다. 예수 때문에 파산 상태에서 재정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그때 잘 팔립니다. 바로 그때 예수라는 그 이름은 좋은 상품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서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정체성,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반응으로서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가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사명이 되고 헌신하는 헌신의 장소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좀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자녀들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는 위엄과 명예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보람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1절을 부르고 입교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장 1절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요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이 시간에는 김지성 군과 이예빈 양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입교 예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예식은 세례를 받은 부모 중에 한 분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그 교우의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만 14세가 되어서 입교 의식을 걸쳐가지고 이제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이 바로 입교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김지성 군과 이예빈 양 입교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답을 할 때에 우리 두 분은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고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예. 이제 교회 성도가 되는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 시간에 우리 김지성 군과 이예빈 양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하림교회 입교된 성도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고합니다. 아멘. 이 축하하는 의미로서 부모님들께서 꽃다발을 뒤로 도르시고 부모님께서 꽃다발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나오셔서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 앞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축복해 주시고 많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우리 자리에 이제 돌아가시고요. 찬송가 270장 1절부터 4절 다시 부르고 난 후에 공헌기도와 축도로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드릴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중심이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물질을 이곳에 담았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왔다는 우리의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물질 속에는 때로는 우리의 눈물도, 때로는 우리의 한숨도, 때로는 우리의 보람과 우리의 기대도 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가득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대한민국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